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같이 하시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스 호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역사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일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병 고치는 일 하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는 일 하십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일 하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모르면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뭐 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줄까요? 사람이 위로해 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모이게 하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무슨 역사냐?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에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창조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체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게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이 있게 하는 거. 이것을 창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념 속에 있는 창조의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 부모라는 존재가 있죠. 부모님. 부모님이란 이 분들은 무슨 일 하십니까? 물론 돈 버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존재. 원래 주찬이는 이 땅에 없었죠. 원래 저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없던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없던 존재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주찬, 세이, 보라, 하늘이. 그죠? 이거 창조.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 자를 존재하게 하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창조라 이겁니다. 사람의 창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창조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일이 뭐예요? 창조예요. 그럼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안에서 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까요?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있어야 되겠죠. 말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셔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교회 다녔어요. 세례 받았어요. 나는 직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생명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논리와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논리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논리와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논리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 아들이냐 아니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없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 나누고도 너무 저는 신기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뭐만 생각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뭐만 생각해요? 그래요. 포도 열매만 생각해요. 가지는 다른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가지는 포도 열매만 맺는 걸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아들 생명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에게 생명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생명이신데 육체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시죠. 예수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관심 있었던 것이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편하게 사는 것이었을까요? 말씀 전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삶이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만 생각해요? 말씀 전할 것만 생각해요. 그냥 설교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죠. 그건 아버지가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아들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할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볼까 고민하실까요? 다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나눌까만 고민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민망할 때도 있긴 합니다. 가게 들어갔는데 무턱대고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는 것도 그것도 민망하기도 한데 저에게는 아직 열정이 없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을 항상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랜만에 히브리어 보시죠. 히브리어 오랜만에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바이짤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드셨죠. 엘로힘들 중에 엘로힘 하나님들의 복수형 하나님들 중에 누가요? 예호바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시죠. 여호와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레시트는 누굴까요? 여호바.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품고 있던 땅이 배신해서 도망가니까 땅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바. 네, 그렇습니다. 예호바 엘로힘 에트 하아담을 그 사람을 아파르 민 하아담아 먼지로부터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르 민 하아담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나는 먼지다 이거예요. 먼지다. 자, 두 번째 줄 바이파우 불어 넣으셨습니다. 베아파유 코 안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뭘 넣으셨을까요? 니스마트 아임 살아있는 호흡을 넣으셨습니다. 살아있는 호흡을 넣었다. 그리고 바에히 살아있는 호흡을 받게 되니까 바에히 되었었습니다. 하아담이 그 사람이 레네페시 하야가 되어졌습니다. 숨쉬기 위해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의 코 안에 살게 하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숨쉬기 위해 사는 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뭐만 위해 살아요? 숨쉬기 위해 사는 레네페시 하야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입니다. 그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뭘 넣어주셨어요? 코에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가 됐어요? 여전히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하나님이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입장에서는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숨쉬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특징이 뭐냐면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쉬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는 숨쉬기 위해서만 산다.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숨쉬기 위해서 먹어야 돼. 숨쉬기 위해서 입어야 되고요. 숨쉬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고요. 숨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사자는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픈 거 해결하고 생식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네들이 뭐 집을 짓는다거나 뭐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철학을 한다거나 수학을 공부한다거나 그런 거에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론 인간은 다행히 하지만 결국은 짐승이라는 존재, 네페시 하야라는 존재는 살기 위해서만, 숨쉬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코로 숨을 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 이걸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먼지로부터 만드시긴 하셨지만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나타난 존재들은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도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그네들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물속에 있는 네페시 하야들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물에 고기가 있어라 하니까 그냥 있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6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에 나오는 6장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나타난 이 네페시 하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다르죠.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물고기 있어라, 공중에 새 있어라 하니까 있어졌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나타난 이 네페시 하야들은 만들었어요. 다르죠? 다릅니다. 여섯째 날 만들어진 네페시 하야에는 뭘 받았어요? 니스마트 하임을 받은 아담이 있고 니스마트 하임을 받지 못한 땅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아담은 뭘 받았어요? 니스마트 하임을 받았고 땅의 짐승들은 니스마트 하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든지 땅의 짐승이든지 기본적으로 이들은 네페시 하야로서 뭐가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코로 숨을 안 쉰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줘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의 사람들은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참. 자기는 나는 열심히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그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겁나 열심히 하는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만들어진 아담을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하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생명나무로부터 먹는 겁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생명을 가진 거고 이게 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담의 가장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아담이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면 다른 네페시아야 누구죠?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너는 아담, 너는 땅의 짐승 처음부터 나눠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만든 건 아담 육체예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뭘 넣어줘요?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게 창조 사역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살아있고 나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만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다른 이들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음으로 사망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명과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사망과 하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사망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네페시 하야들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네페시 하야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이 아담처럼 말씀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어요. 버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하게 뭔가를 잘못 행한 것도 아닌데 네페시 하야들은 땅의 짐승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체가 죄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죄인이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고 안 했고 잘했고 못했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죠?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성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땅의 짐승의 근본이 되는 땅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라는 것이며 이 상태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네페시 하야를 보면서 우리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네페시 하야인데 왜 내가 죄인인가를 알아야죠. 내가 왜 죄인이죠? 우리의 육체는 원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원래 우리 육신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누가 영을 위해 살아가요?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누가 있지도 않을 것 같은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오늘 점심때 내가 고기 한 그릇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고기를 포기하고 영적 양식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계자식교에서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와서 말씀 들으세요 하면 하는 것과 여러분 오늘 마리나 뷔페에서 공짜로 빵빵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어디 택할랍니까? 솔직하게. 자, 근데 여기 교회 오는 건 의무는 아니야. 말씀 들어오는 건 의무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는 그러다 쳐요. 우리는 그러다 치는데 저 밖에 계신 분들에게 지나가신 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계자식교에서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시간에 마리나 뷔페에 가셔서 최고급 서비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오세요 라고 말하면 어디 갈까요? 우리 육신은 원래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땅이 흑암에 갇혔고 이 상태를 우리는 그냥 땅이 배신의 땅이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상은 내 자체가 우리 육신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앞에 있는 떡이 더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왜 믿냐?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네페시 하야들은 육신을 위해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게 뭐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원래 그건 그건데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죠. 그건 그 법칙이에요. 대신 사슴을 못 잡아먹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죽어. 그거는 누가 잘했네 못했네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가면 부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부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육신대로만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봐라. 영적 존재라고 바꿔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바로 원래는 아담이 아니라 땅이죠. 원래는 아담이 아니라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이 뭐예요? 우리 육체예요, 육체. 땅이 뭐예요? 육체. 아담은 땅의 일부분으로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담이 만약에 구원의 길을 가버렸다면 다른 네페시 하야들도 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해버리니까 다른 네페시 하야들도 안 갈래, 난 원래 이게 더 좋아라고 가버린 거죠. 구원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다른 땅의 짐승들까지 죄인으로 정죄가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죄인이다라고 정해놓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그냥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육체는 다 죄인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저 이제 20개월 된 저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자기만 생각해. 자기 배부를 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걸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생각 안 하고 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철학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임하셨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2장 7절에서 만드신 마이자르 예호바 엘로힘들 중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그 만드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라는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나타난 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 또는 여성이고 말씀은 뭐예요? 남성이요. 그러니까 말씀과 여성이 딱 만나니까 남성과 여성이 딱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딱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죠.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처녀가 만나서 나타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남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한 가지가 바로 죄를 사하는 것이죠. 죄를 사해줘야 돼요. 죄를 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사해줬을까요? 물론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단에 올라오는 모든 성물은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도 언약도 세워야 됩니다. 물론 피 흘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생각해서 봤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가 했던 뭘까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손을 얹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럼 그들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라는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가 무슨 일을 했냐? 병 고치는 일을 했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것만 중요하냐? 그게 목적이 아니었죠. 뭘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니스마트 하임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었느냐? 니스마트 하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거하느냐? 말씀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냐?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죠. 땅의 짐승들은 니스마트 하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나 대화나 만남을 가질 수 없었지만 아담은 니스마트 하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이 되고 죄가 사해져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일을 못 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날까요? 그 싹이 부활하거나 싹이 트거나 자라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안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없어요. 또 말씀을 안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죄의 사함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가지고 아니면 이래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부분 오늘 했던 말씀들
정리한 거죠.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있는가 정리한 거죠. 그 정리된 것이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전체입니다. 아담과 한 사람이신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고 왜 죄인이고 이 사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했는가를 쭉 설명해 놓은 게 누구예요? 5장 어디 있냐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더 정확히는 19절까지 말씀이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믿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스마트 하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스마트 하임을 받아들이고 그 니스마트 하임이 완성이 되어야만 믿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중에 말하겠지만 같이 말하는 겁니다. 호몰로게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말을 그대로 내놓는 것이 믿는 자.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호몰로게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호몰로게오,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이게 믿는 자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말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면 아직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줄까 참 고민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광야에 있던 자들은 믿는 자입니까? 미혹된 자들입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까? 미혹된 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미혹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혹된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 나와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믿음은 아니지만 믿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할까요? 믿음은 아닌데 네가 믿으려고 나왔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죠. 믿으려고 나왔으면 믿어야 돼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으려고 나왔는데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미혹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지금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 믿으려고 나왔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니스마트 하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걸 받게 되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약속을 갖고 있고 별거 다 했지만 누구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끄집어낸 겁니다. 끄집어내올 때 모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말을 전하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가렵니다 하면서 따라 나오죠. 따라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네가 믿으려고 하는구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게 해줄게. 나는 가망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게요. 이제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의롭다 여기심은 받았지만 말씀은 받았지만 완전히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진 않았어요. 자기가 여전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롭다심을 받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말씀도 받고 나왔지만 광야 생활에서 여전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다. 그럼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는 것이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병 고쳐줄까요? 병 고쳐주고 부자 되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부흥하게 시켜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기도 응답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던가요?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이거 모르면 엉뚱한 것만 구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광야에 있던 백성들처럼 배고파요, 밥 주세요, 목말라요, 물 주세요, 추워요, 더워요, 옷 주세요, 신발 주세요 이러고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수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 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아무나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만 보내요? 말씀을 믿는 자만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아 그러세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여리고성은 보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가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네. 진짜 우리는 못 간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 밥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거. 그러면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를 가지로 딱 세워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창조 사역을 하신다. 즉 나를 다시 낳는 거,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는 상관없이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뭐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건 육신이 만나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 육신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아들로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뭘로 바꿔버려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죠. 물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물과 포도주는 전혀 분자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줬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정말 즐거운 자로 바꿔버리겠구나. 이거 바꾸는 일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기적 베푸셨네. 물이 포도주 됐네. 이것만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수준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해석의 수준이 다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죠? 야, 너 거듭나야 돼. 그러면 거듭나는 것을 내가 거듭난가요? 우리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거듭난다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남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고 4장에서는 생수의 근원을 내가 주겠다고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줘버리겠다. 어디다가? 우리 안에다가 생수의 근원을 설치하겠다고 하시고 5장에서는 온전자 이제 5장에서부터는 안전뱅이들 병자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6장에서는 생명의 떡 등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야.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7장에서는 생수의 강, 8장에서는 세상의 빛, 9장에서는 눈을 밝히게 하시고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로, 11장에는 부활로 말씀하시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다락방 강으로 말씀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냐?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신함으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죽어야 돼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나를 바꾸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돼. 정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바꾸는 일이에요.
나를 바꾸는 일. 뭘로요? 물이었던 나를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온전치 못한 나를 온전한 자로 바꾸는 것처럼, 네페시 하야인 나를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지. 하시면 되지. 그런데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이게 이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김을 받으면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 죽어라. 죽으면 부활시켜줄게.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6장 1절에서부터 마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돌아오고 갔죠. 자,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보면 티, 엘류멘.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에피메뉴멘. 우리가 거하고 있다. 위에 거하고 있다. 테 하말티아 히타헤 카리스 폴레오다세. 그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은혜가 더하다. 헤 카리스 플레오나세.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뚝 해가지고 나옵니다. 율법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율법이 나타났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결론적으로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 말은 뭐 말하냐면 죄가 죄되게 하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더 죄되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그 약속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는 뭐예요? 약속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죠. 실상은 바로 밑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고 있어요. 왜요?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저것들 진짜 바로 밑에 있으면 바로 섬기고 있으면서 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듣고 있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고 설교 듣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죠. 아니, 우리는 못 할까요? 다른 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법이 없어.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오고든 상관이 없는 책이야. 그냥 읽고만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어떤 상태인지 알면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생각할 것이 없어요. 내 믿음이 어떠니 저떠니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뭐합니까?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어떻게 멀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쉬운 일 해볼까요? 안식일, 주일날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저는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간식을 절대 주일날 아침에 못 사게 됐어요. 주일날은 온전히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무조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저는 성수라고 배웠어요. 온전히 바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좀 힘드네. 그러면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빼고 오후 시간 빼고. 그때가 요즘엔 어때요? 저녁 예배 거의 안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는 시간이 애매하니까 1시간밖에 안 하죠. 주일 성수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제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없다면, 주일을 온전히 드리란 말이 없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됐겠죠. 주일의 의미도 없었고 안식의 의미도 없었고 굳이 모일의 의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어찌됐든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에 예배라고 모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니까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나를 보니까 이건 깜깜한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보면서 자기 믿음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 진짜 잘못 본 겁니다. 진짜로 율법을 자기에게 비춰보고 자기를 비춰보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셨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죄가 죄 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내가 정말로 최악의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인 거죠. 은혜가 더 커져버린 것이죠. 자, 쉽게 말해서 전혀 하나님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적인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이죠.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말하냐면, 우리 그 이야기 있죠. 성경에 빚 탕감받은 자가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을 때 감사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감사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네, 둘 다 감사는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감사는 있고 둘 다 은혜는 받은 건 알겠어. 그런데 누가 더 감격하면서 왕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해볼까요? 왕의 말에 꾸벅꾸벅 할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1만 달란트 아닐까요? 빚을 더 많이 지면 질수록 탕감받은 게 더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면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어둠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구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들려줬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옆에 종이 와가지고, 왕이 종이 와가지고 그 빚진 자에게, 친구야, 내가 왕이 할 일을 좀 살짝 들었는데 당신 빚을 좀 갚아줄 것 같아. 아니 탕감시켜줄 것 같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대면해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한 달이 건너왔어. 그래도 어때요? 와, 이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왕이 금방 부를 것인데 그 이야기 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들었어요. 하실 일에 대해서 먼저 들었어요. 기분이 좋은 거죠. 은혜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나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되죠. 왜요? 그거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말고 뭐 좀 그러고 있으니까 1만 달란트 비탄감 해주려면 해줘봐 말란 말지 뭐 나고 그거 안 갚으면 말지 이러고 있으면 절대 못하겠죠.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준비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감격도 못한다는 것은 은혜 받을 준비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을 준비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준비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율법을 통해서 나 같은 자도 구원시키겠대. 나 같은 자, 진짜 어떻게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겠대. 이것만 해도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둠의 일, 즉 율법에 말씀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냐고 2절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보시면 메게노이터 되어줄 수 없다. 호티네스 우리가 뭐뭐 때문이다. 아페도나멘 죽었기 때문이다. 테 아말티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포스 에티 제소멘 엔 아우터 어떻게 아직도 그 안에서 살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죄를 하말티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5장에서나 4장에서 말할 때 죄는 파라푸토마 있습니다. 파라푸토마. 그런데 6장에서는 갑자기 또 하말티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죄를 하말티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우리 주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에 거슬리며 살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말티아.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말티아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말티아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냥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로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감격했죠. 감격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구나. 우리를 듣고 계셨구나. 감격했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제 나가자. 이게 바로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죄사함, 하말티아가 해결되었죠. 하말티아가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애굽에서 복음을 듣고 6월절을 지나서 홍해바다를 건너면 하말티아 죄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하말티아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이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이끄셔서 하말티아 죄를 해결하고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하셨구나. 그러면 홍해바다 건넜으면 그냥 주구장창 머리 숙여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거슬리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했던 일들 다 정리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 없는 것처럼 하말티아의 상태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지금 우리가 선생이라는 말을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말을 순우리말로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스승. 옛날 분들은 우리는 스승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할 정도로 스승을 높였습니다. 왜 높였죠? 왜 높였을까요? 요즘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죠. 문맹인들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글을 깨우쳐줬죠. 글을 깨우쳐줬죠. 그러니까 스승이에요. 자기에게는 너무 감격인 거죠. 지금이야 글 읽는 게 너무 흔하니까 글 못 읽는 게 이상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글을 읽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 깝깝한 이 깝깝한 동네에 글씨를 아는 분이 이사를 오셨네. 그리고 그분이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글을 깨우쳐줬네. 야, 이런 은혜가 있나?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그림자도 안 밟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됐었던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고통스럽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건져내서 가나안에다 넣어주겠다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존재성은 짐승 또는 숨쉬기 위해서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만 위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 예수를 알았다 쳐고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삶과 진짜 이렇게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하고 씨름하면서 하는 이 생활하고 또 다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는 기회를 주신 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몰랐던 것처럼 살아간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만큼 존중과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이 율법에 거슬리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돌아가시겠습니까? 율법에 거슬리며 살았던 삶,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육신대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시렵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것은 많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율법이 없다면 혹은 약속이 없다면 육신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역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절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실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실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육신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